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그 재판의 기록인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심지어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이 결정 뒤에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처한 딜레마,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는 로마 총독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해오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만 했죠. 그가 꺼내둔 첫 번째 정치적 카드가 어떻게 최악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유월절 특사라는 관습을 이용하려고 해요. 꽤나 영리한 수죠? 근데 여기서 그냥 풀어주겠다고 하면 될걸?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이건요, 사실상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도발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희 왕이라며?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동시에 비꼬는 거죠. 자, 그래서 군중 앞에 놓인 선택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쪽에는 로마의 위협이 된다고 거짓 고발을 당한 예수님,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라바. 이 사람은 진짜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인물이에요. 여기서 레스테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선 테러리스트, 유대민족 입장에선 독립투사나 게릴라 같은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 위협과 진짜 위협이 딱 마주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간 군중은 그들의 선택을 외치고 맙니다. 네,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의 첫 번째 막이 바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첫 번째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빌라도는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엔 군중의 동정심에 한번 호소해 보려는 거죠. 바로 채찍질입니다. 사형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서 군중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의 채찍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석을 보면 빌라도가 명령한 채찍질은 십자가형 직전에 행해지는 그 끔찍한 베르베라티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보다 훨씬 가벼운 일종의 훈계나 징계 차원인 포스티가티오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인 쇼, 보여주기였던 셈입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이번엔 병사들이 나섭니다. 빌라도의 계획에는 없던 그들만의 아주 거칠고 잔인한 놀이가 시작된 거죠. 바로 조롱 섞인 대관식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척하면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끔찍한 조롱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 적들이 바로 그 조롱의 말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아이러니 아닌가요? 자, 이제 빌라도의 마지막 시도가 남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중 앞에 딱 세우고는 아주 극적인 한마디를 던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장면, 이 사람을 보라. 이 짧은 선언 속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봐라, 이 사람이 그렇게 위협적이냐? 이렇게 불쌍하고 초라한데 무슨 왕이냐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적어도 세 겹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의 의도 그대로죠. 이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그 위험한 왕이라고 하는 비웃음.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둔 너희 꼴 좀 봐라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조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깊은 진실. 이분이야말로 인류를 대표하는 진정한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인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조롱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대제사장들은 분노에 차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요구를 더욱더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빌라도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번엔 유대 지도자들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빌라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그의 정치적 생명줄인 황제의 친구라는 지위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로 빌라도는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고발의 프레임을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반란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성모독,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초점을 확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빌라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신에 믿던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처럼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짜로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내가 방금 신의 아들을 채찍질했단 말인가? 빌라도의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계속 망설이니까 지도자들이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빌라도 자신을 겨냥한 협박이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당신도 반역자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이건 완벽한 체크메이트, 외통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의심 많고 잔인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황제에게 저 사람 충성심에 문제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올라간다? 그건 그냥 로마 총독으로서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정치적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빌라도는 사실상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기 바로 직전 그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이 대화에서 우리는 가장 큰 죄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더 큰 죄를 지은 인물로 대제사장 가야바를 지목합니다. 빌라도의 죄는 분명하죠. 비겁했고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수동적인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가야바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재판을 주도하고 모든 것을 조작한 능동적인 장본인이었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빌라도가 계속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조롱하자 궁지에 몰린 대제사장들은 정말 충격적인 그리고 끔찍한 신성모독의 말을 내뱉고 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신들의 메시아 신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던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굴복했고 손을 씻는 신용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죠. 하지만 이 재판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생존 혹은 나의 개인적인 안위를 지키기 위한 침묵과 방관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불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